찬송가 182장 부르십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겨운 먼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안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령님께 이끌린다는 게 뭡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나는 무엇을 쳐다보며 사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속 무언가에 이끌려 삽니다. 무언가를 쫓아가며 삽니다. 어떠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꿈과 목표와 계획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목표를 할지라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들어도 야, 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고쳐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전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후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고 후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의사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제대로 박힌 똑바로 박힌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전자는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의사가 된 것이고 후자는 성령님께 이끌려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쓸데없는 검사 자꾸 받으라고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속물근성이 강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진료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 자녀를 속물근성이 우울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돈을 따라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돈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예술인도 나오고 연예인도 공무원도 직장인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뭘 하든지 간에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님께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버림받을 인생이고 영적으로는 거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꿈을 갖도록 하되 부모님의 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꿈이 아니라 자녀의 재능과 소질과 은사를 최대한 살려주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꾸만 물질적인 거,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도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실패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다라고 자꾸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밀어주실 것이 아닙니까? 싹수가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싹수가 보여야 쟤는 복을 줘야 되겠다, 쟤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싹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야망과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마다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가셨는데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가셨는데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린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그래서 생기는 어려움과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항상 나쁘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큰 그림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어려움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이 그러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발버둥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지 속물근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만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믿음이 부족하고 연단이 덜 돼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연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주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끌려가도록 만든 주범을 때려잡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놈이 누굽니까?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마귀예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인간들은 다 마귀에게 넘어졌습니다. 마귀한테만 걸리면 다 시험 들고 욕심 부리다가 다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가 한번 시험하니까 그냥 헷가닥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마귀를 먼저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속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일, 그것만큼 위대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를 때려잡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금식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쑥밭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금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고 목사님이나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는 자신도 없고 뭐 나더러 하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가 이 금식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식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금식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못한다는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생각 자꾸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금식기도 할 때까지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도 안 해본 분이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 전적이 뭔지도 모르면서 직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기도의 위력,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그래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금식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이러한 육신적인 욕구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복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금식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낌새가 감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금식기도의 위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식기도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하시니까 육체의 힘은 빠지고 굶주리셨지만 뭐는 강해졌을까요?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은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핵심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야, 성령님이 나가야 마귀가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귀가 날 보고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가는 걸 보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마귀는요, 나를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 인간적인 욕구가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아시고 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40일간 금식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마귀가 물질의 욕구로 시험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로 시험하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로 시험할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금식기도였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사. 둘째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셋째는 선포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모쪼처럼 모두가 마귀가 성령님께 이끌리기보다는 내 육신의 욕구와 욕망에 이끌리도록 그렇게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님께 이끌리며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과 귀와 우리의 삶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째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